오늘은 디모데전서 강의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말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으로 나누면은 남성과 여성이 있죠. 그 외에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남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영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남성 성도들에게는 8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다른 수식어 다 빼면은 남자들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기를 원한다. 중간에 있는 말 빼면 그거죠. 남자들은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2장 1절부터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모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8절은 그 중에 남자에게 주신 말씀, 나머지 9절부터는 여자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주로 주제는 뭐였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죠?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뭐냐면은 기도하라 이겁니다. 이 교회는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했을 때 교회, 이 성전은 만민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그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성전을 관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배와 기도는 뒷전이고 드리긴 드렸어요.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그들의 주된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명절을 맞이해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동물 팔아서 이익 얻고 성전세 내는데 거룩한 돈으로 바꿔서 냈잖아요. 환전해가지고 그 환전내는데 이득 얻어먹고 하는 이런 돈 버는 일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려오고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다 기도를 하지만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상을 둘러엎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니네가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 채찍으로 때리면서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성전에 와서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제도 하고, 예? 서로 무슨 이런 즐거운 모임도 갖고 다양한 모임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집. 이 기도한다는 말에는 예배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 시대 성전처럼 되는 거예요. 다른 인간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여서 와가지고 인간적인 재미와 즐거움은 누리고 갈지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목회자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뭐로 만들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2장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특별히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물어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기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왜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맨날 듣기만 하고 그냥 일로 다 흘려버리고 잊어먹고 그냥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 들었는지도 모르고 또 가서 그냥 살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4가지 마음밭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네. 돌짝밭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아무리 갖다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어떻게 참새가 다 짜먹어 와가지고 새들이. 그래서 뭐라고 해석했어요? 마귀가 말씀을 채가요. 말씀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와 있어봐야 말씀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리지도 않고 그냥 이따 가고 또 뭐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죠. 말씀을 깨달았으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막 설교했잖아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이제 만민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그 사람 영혼이 변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네 기도를 통해서 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할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 관심도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 나올 리가 없어요. 내가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을 리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열심히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설교하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왕들과 그 높은 자들, 우리 말로 하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 당시엔 로마 황제와 또 그 로마 황제가 임명한 각 나라의 분봉 왕들과 또 파견한 총독들과 그 통치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때는 이미 기독교가 상당히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핍박받지 않고 환난 가운데 있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예? 기도하셨나요? 그게 이제 우리 금요기도부터, 지난주 금요기도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기도 제목을 집어넣고, 요번에는 이제 내일 모레는 더 자세히 좀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핍박받는 나라 민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만 기도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른 나라, 이 왕들이 다른 나라,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이슬람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 또 힌두교권에 있는 나라들, 이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 중국이라든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지금 또 저 이슬람교역 싸움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받고 이제 아프리카 수단 같은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그런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특별히 우리 북한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잡아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설교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한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네 개인 기도하기 전에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다 이런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매일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기도합니다. 매일. 내가 설교했으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런 분들을 위한 기도가 매일매일 이 중보 기도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핍박받는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 변화시키든지 그 못된 놈들을 쫓아내고 민주정부가 들어오게 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안 해. 지금 그들이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11시간만 가면 지금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어요. 평온하고 고요한 가운데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기도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한 다음에 특별히 남자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남자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 남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들이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또 남성들에게 얘기하는데 남자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라 그랬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라 그랬으면 거기 다 들어가는데 왜 특별히 남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실 때 남자들이 기도하라고 강조했을까요?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남성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성도님들 중에서.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해요? 여성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아내를 얻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아내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감사한지는 몰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덕택을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나가서 일해야 되고 밤 늦게 들어오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좀 여성들보다 못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는 누가 다 이렇게 막 불러 일으켜 왔냐면 여성들이 다 불러 일으켜 왔어요. 기도하면서 막 부흥시켜 왔습니다. 아마 이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바울이 딱 보니까 에베소 교회 남자들이 잘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봐도 누가 많아요? 여성 성도들이 훨씬 많아요. 네? 남자들에게 특별히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집에 가면 누굽니까? 아버지들이죠. 아버지들. 물론 우리 이제 장가 안 가신 분들도 청년들도 있어요. 주로 아버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기도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기도.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라. 아버지가. 아무리 사회생활이 바쁘다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도 다 아세요. 바쁜지. 그런데 그 아버지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와 가정과 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 프로미스 키퍼스 운동이라고 아버지들의 회개 운동이 30년 전에 일어나가지고 미국의 가정에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다 돈 벌러 나가니까 아이들만 남잖아요. 청소년 애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술 먹고 마약하고 애들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막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벌써 중학생만 되면 이게 성적으로 마약, 알코올에 막 미국 애들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미국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반성을 했다 그랬죠. 우리 미국의 가정이 왜 무너졌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가정에 아버지, 엄마,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 가정이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세상에 돈 때문에 다 나가서 그냥 아이들 신앙교육 신경 쓰지 않는 바람에 그냥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아버지들이 뭐 누구 핑계 대지 않고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뉴욕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운동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TV로 그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아버지들이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근데 하나님이 이미 벌써 성경 말씀에 아버지들한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고.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아버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될 미래의 아버지. 누가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엄마만. 우린 기도하는 분, 그럼 엄마가 생각이 나요. 엄마. 그런데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요. 아버지예요. 물론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으면 엄마만 믿으면 엄마가 제사장이 되겠지만은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시면은 그 아버지들이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예? 교회 기도 모임의 대부분이 70, 80%가 여성 성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고 오늘 말씀이 뭐냐면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라고 말씀한다면 특별히 남자들에게 남자들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기도보다 급한 일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예? 다른 일 내려놓으면 돼요. 안 하면 그만해요. 기도보다 급한 일이 없어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로 해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강한 교회는 남자들이 기도하고 예배에 많이 참여하는 남성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남성들의 믿음이.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만 수협에 오시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남성 신앙운동, 남성 부흥운동, 기도운동을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소망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 남성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이제 그분이 은퇴하셨지만 김지철 목사님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제가 봐도 아무리 잡으려도 시간이 되지가 않아요. 남자 언제 성경 공부 시킬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 조찬 모임 시간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모르겠는데 조찬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6시부터 7시까지 매주 성경 공부 시키고 이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기도회를. 저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온다면. 그러나 지금 새벽 기도부터 안 되기 때문에 뭐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죠. 좀 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정말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시당과 예배와 기도의 중심이 되고 본을 보이고 가정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권사님들은 뭐라 그래? 기도의 어머니 이래 별명을. 왜? 옛날에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 와서 참 하면서 기도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 기도하는 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기도로 이렇게 성장해 왔어. 왜 기도의 어머니만 돼야 됩니까? 기도의 아버지는 다 어디 갔어요? 기도의 아버지는. 저 오산리 기도원에 금요일날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 철야 기도하는데 거기 그냥 그 시커먼 자가용이 금요일날 밤에 쫙 사업하는 사람들이 밤에 와서 그 철야 기도해요. 다 기도합니다. 막 내일 3시까지 뭐 부도 안 막으면 부도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산에 와서. 그래서 우리 오늘 여성 성도님들은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 남편이 우리 집 가장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 중심 기도하는 가정. 특별히 우리 교회 남성 성도들이 더욱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랬으면 남자들 보고 기도하라 했겠어. 기도하라고 가르친다면 남자들이요 기도하시오. 혼자 인생 아무리 뛰어댕겨봐야 그게 뭐 일어납니까?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8절을 보면 제가 줄쳐놓은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손을 들고. 이 손을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대충 서서 많이 기도하면 이렇게. 그럼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등산하거나 어디 이렇게 한강 같은 데 걸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탁 손을 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는 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룩한 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손은 거룩해야 돼요. 그 손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세제로 막 열심히 닦으면 됩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밥그릇도 열심히 닦고 손발 열심히 닦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손을 닦고 발을 닦고 옷을 닦으면서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징적인 행동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깨끗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다툼과 분노는 어떤 주석가는 단순히 무슨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다투고 분노하고 싸우고 이런 조그만 걸로 적용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다툼과 분노는 남자들이 짓는 모든 죄의 총체입니다. 총체. 우리 남성들은 주로 어떻게 바깥에 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장사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고 이래야 되죠. 언제 다투고 화가 나요? 자기 이익이 침해를 받을 때 다투고 화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다툼과 이 분노는 이렇게 먹고 살려고 일을 하다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이 세상이 뭐가 돼? 정글이 됐어요. 정글.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으면 내가 일어설 수가 없어. 정글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어. 약육강식이 지배하잖아요. 우리 인간 사회가 정글하고 다를 게 없어요. 강한 자가 다 독식하는 거예요. 강자 독식. 그래서 강자가 다 독식하지 않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들이 보니까 뒤에서 저는 더 강자 독식하고 살잖아요. 지금.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싸우고 다투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다 이렇게 거기서 짓는 죄의 총체적인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이 남성들이 기도를 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런 죄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로부터 깨끗한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함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향해 들고 기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안 그러면 기독교는 미신밖에 안 됩니다. 내가 바깥에 나가서는 나쁜 짓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 못 살게 굴고 아프게 하고 나만 이익 다 챙기고 남은 누르고 강자 독식 내가 다 얻어먹고 싹 가져오고 불공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일도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돈도 더 잘 벌게 해주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무슨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미신이에요, 미신. 그러면 윤리가 없는 기도, 윤리가 없는 신앙은 미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려면 그 사람의 손은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 17절 그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기도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씻으라.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눈을 가려 이렇게. 왜 가린다 그랬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아 그러고. 왜 그런다 그랬어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 이 피가 가득한 게 뭐예요? 분노와 다툼이 가득한 거예요. 이걸로 가서 죄 짓고 온 거예요. 자기 혼자 돈 많이 벌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뭐 죽든 살든지 나 혼자 그렇게 하고 온 그 손으로 그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오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눈을 가리고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놔요.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이사야 59장 1절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인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뭐해. 바깥에 나서 그렇게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멀어지게 해요. 멀어지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듣지 않아요. 여기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손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 손, 거룩한 손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하게 하려도 때가 묻어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예요. 뭘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이 더러워진 손을 깨끗게 씻지 않으면 기도로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응답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사람은 계속 죄질 텐데 그건 버리운 자예요. 버리운 자. 예?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59장 7절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해봐야 이런 삶을 살고 그냥 돌아와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할 때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야 돼요. 거룩한 손을.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그날 하루하루의 일은 언제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날 정리하라 그랬죠. 그날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누워서 그냥 자지 말고 습관적으로라도 누워서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살아온 생각 잠깐이라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거를 다 회개하고 아침을 맞이할 때 여러분 깨끗하게 아침을 맞이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씻어주세요. 우리 손은 깨끗하게 거룩한 손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깨끗하게 눈을 뜨고 깨끗한 몸으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시작해야 돼요. 깨끗하게. 뭐 남자만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성들도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먼저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책임지려고 기도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뭐 공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면 돼요. 순종해.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 여성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역사를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성도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성 성도들에게는 하나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관심 갖기보다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라. 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교회에서 남자를 주관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삼가라.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성들은 기도하라고 안 그랬나? 기도하라고 이미 얘기했죠. 1절부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기도를 그래도 대체로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도를 안 하니까 다시 한번 남자들이 기도하라고 강조했고, 여성들은 기도보다 약한 게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남성들에게 약한 거는 기도였고 여성들에게 약한 거는 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 먼저 크리스찬 여성들이 삼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크리스찬 여성들은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삼가라예요. 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아니 이거 무슨 여성들은 그런 거 아름답게 하면 안 되나? 머리 따고 오신 분이 지금 계신가? 예? 머리 따고 오신 분. 머리 따고 왔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 여성들은 아름답게 하나 그럼 막 그냥 뭐 고춧가루 묻고 막 그냥 이런 막 그냥 대충 옷 입고 막 이런 거 입고 교회 오라는 말씀인가? 그건 아니겠죠.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는 큰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부유한 여성들, 부유하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부유하면서도 허영심에 가득한 여성들, 허영심.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에 아마도 최신 유행하는 머리로 막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올리고 거기다 막 이 값비싼 보석으로 막 금도 끼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신 유행하는 머리를 치장하고 값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금과 진주로 된 장신구를 막 여기 척척 끼고 막 손가락에다 팍팍팍팍팍 또 오늘 괜히 반지 끼고 왔네 또 그런 사람이 막 끼고 그리고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모 여성들이 반지 하나 낄 수도 있고 귀걸이 할 수도 있고 귀걸이 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귀걸이 하고 이렇게 하고 오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여기에 자 그런 여성들이 있는데 허영심에 들뜬 여성들이 있었어요. 이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이냐 하면은 신앙과 인격과 같은 그런 영적이고 내면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어떤 이 기도의 영성이라든가 봉사의 영성이라든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이 허영심에 들뜬 이 여자들이 뭐만 아름답게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 몸뚱아리만 아름답게 하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요새 여러분 저 사람들이 남자건 여자건 이 몸을 아름답게 하는데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아름다운 거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아름답게 가꾸는 게 죄는 아니죠. 남자들도 막 운동해가지고 막 빨래줄이 아니라 뭐지 그? 빨래판 막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이 축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막 다리 알통이 막 이만하게 베겨가지고 알통으로 다리 알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이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이 분들은 허영심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인 모습, 내면적인 모습은 엉망진창이야.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엉망진창인데 이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에만 외적으로 꾸미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고 오니까 교회 안에는 또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난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걸 부러워하지 않아요. 아이고 장관 뭐 저러고 왔네? 그럼 별로 관심 안 갖는데 또 가난하지만은 또 믿음이 없는 사람, 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돈만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해요? 그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어서 하고 오나 돈은 없어서 못하고 하고 싶어서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탓하면서 남편을 탓하면서 내 인생이 팍팍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부러워하고 아이고 집사님 명품 가방 이거 샤넬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나는 왜 샤넬도 없냐 남대문 패션이냐 나는 그러면서 이게 다 똑같은 거죠. 있으나 없으나 그런 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좀 이따 이제 나와요. 어떻게 하라는 게 그런 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하나님 보시는 이 속사람, 하나님 보시는 이 영적인 아름다움, 신앙적인 아름다움 이런 부분을 아름답게 하는데 이거 아름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외적인 몸을 아름답게 하려면 막 옷을 비싼 거로 입고 막 일단 꼽고 막 뭐 다 여기도 트고 막 여기도 안을 돌리고 막 뭐 하든지 하여튼 막 이러면 아름다워지잖아요. 못 알아봐요 요새는. 그럼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전도도 하고 교회 섬기고 그렇게 살면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미스 코리아가 된다. 미스 코리아 정도가 아니라 미스 유니버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되는데 그런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이게 영원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봐야 좀 있으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 나고 그게 다 떠나 이제 한 줌의 죄로 돌아갈 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품과 성품과 그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런 데는 관심 없이 맨 그런 걸 하나님 볼 때 엉망진창인 사람이 그런 것만 신경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허영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은
허영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허씨예요. 근데 허씨, 허영심.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저도 보고 좋은 게 있으면 갖고 싶고 비싼 게 있으면 입고 싶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온 사람 보면 부러워지고 그런 거 못 사주는 우리 남편은 꼴도 보기 싫고 이게 돼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잖아요. 탐심이. 그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늘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그런 데에 대한 욕심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하나도 안 부러워는 참 거짓말이고 조금밖에 안 부럽게 돼요. 조금밖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도 안 부러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도 안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부럽겠지만 그게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좌우하지 않아.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단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 읽으면은 명쾌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데 조금 그냥 이렇게 줄여서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게 문자로 번역하면은 소박함과 정절을 갖춘 단정한 옷을 입어라.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원어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좀 쉽게 번역했어요. 여자들은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정숙하고 문정숙 집사님 계시네. 예?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 요거 NIV 영어 성경에서는 정숙하고라고 안 그러고 내 지웠네 괜히 생각날 줄 알고 지웠는데 정숙하고라고 안 그러고 그 단어가 생각나지 한국말이 잘 생각 안 나요 요새. 좀 더 생각나면 말할게. 하여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 자, 이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 품이 있는이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 decently. 품이 있게. 자, 그럼 자기가 오늘 어디 거인가 한번 보세요. 단정하고 정숙하고 품이 있게. 그래 입고 오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입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입으면?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어떤 분은 나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지만은 어떤 분은 이렇게 옷을 입은 거 보면 굉장히 단정하고 정숙하고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무슨 사치하게 두르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좀 이렇게 정말 저 사람 이렇게 좀 이렇게 우아하게 보여. 우아하게. 하여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아까 이 앞에서 말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옷을 입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약간 이렇게 성적인 의미도 있다 그래요.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단어 연구에 하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화려하고 막 치장하고 이런 옷이나 너무 옷이 밀착되거나 막 옷이 요새는 또 막 찢어가지고 이런데 막 찢고 노출이 심하고 이런 옷을 입으면 교회 안에는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쳐다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을 주면 안 돼. 모든 부분에서 단정하고 정숙하게. 하여튼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다음 주 주일날 한번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뭘까? 모든 사람이 볼 때 편안하고 깨끗하고 검소하고 그죠? 아름답고 그렇게 입고 오라는 거예요. 예배드려 오는데 또 여기 고춧가루 묻히려 오지 말고 그런 옷을 입고 와라. 그렇게 1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말은 단지 이 외적인 옷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로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의 영적이고 내면적인 옷,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바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을 입어? 그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얘기죠. 그런 삶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그렇게 단정하게 입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런 데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을 뿐만 아니라 이건 더더욱더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의 아름다움과 인격과 품성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내면과 영이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예배 오신 우리 하영교 성도님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런 분이지만 더욱더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권면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건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 쉽게 써놨죠. 너희의 단장은, 우리는 단장을 하는데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단장은 많이 하지만, 더 중요한 마음에 숨은 사람, 이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을 단장하지 않는다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썩어버릴 것으로 하지 말고 그것으로 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또 바울은 뭐라 했으면 본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바라보는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아름다움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자, 두 번째 이제 이게 문제의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말씀이,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어. 11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 여성들에게 또 하나 강조한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 누가 좋아할까요? 남자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그 무신론 작가는 이 글을, 성경을 읽고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여성들의 최고의 적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적. 바울은 잘 모르고 한 소리예요, 이 말씀을.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느냐. 첫째,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인가?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보편적인 진리인가? 아니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어떤 특수한 상황을 다루는 상황적인 이야기인가?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우리 교단은 어디를 택하고 있을까요?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요, 우리 교단은. 우리나라 보수교회들이 이 견해를 택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여성에게 또 기름을 부어 안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가 되지 못해요, 여성들이. 우리 교단과 고신이 아마 그럴 것 같고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극소수의 교단만 이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요, 이 말씀을. 상당수의 많은 교단은 상황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면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일체 순종함으로, 이런저런 시끄러운 얘기 하지 말고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절대 가르쳐서도 안 되고 남자를 이렇게 통제하고 주관하는 그런 직위를 맡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단은 계속 이것을 많이 지켜왔습니다. 지켜왔는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깨셔가지고 다 우리 교단에도 대부분 교회들이 여성들이 다 가르치고 중요한 직책도 맡고 남자로 주관하는 일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가만 집중시키냐면은 여기 가르치는 것을 설교하는 거, 강단에 설교하고 당회에 들어와서 치리회에 들어오는 거, 요것만 지금 우리 교단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여자 목사가 없죠. 여자 장로가 없습니다. 통합 측은 다 있죠. 당회 여자 장로님도 있고 여자 장로도 있고 여자 목사도 있어요. 성결교, 감리교 다 여자 목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입각해서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총신대 신약 교수들이 이거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특수한 상황을 다루고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안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치리당할 뻔했어요. 정치하는 목사들에게 치리당할 뻔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고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말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이미 다 깨져서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여성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미.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빼고 다른 모든 곳에서 여성들과 남성의 교회에서는 이미 구별이 없고 가르쳐도 되고 어떠한 일도 다 해야 됨을, 여성들의 어떤 제한이 없음을 이미 다 선언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편적인 진리로 믿으면 다른 바울의 가르침과 상충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보편적인 진료를 받아들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뭐라 그랬어요? 건강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어요. 그거는 왜 또 그러면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말씀도. 그럼 목사들도 뭐 해도 돼요? 술 먹어도 되잖아요. 내 몸이 좀 찌뿌둥하도록 한잔 해야 되겠다. 한잔. 그거는 또 아니래. 그건 상황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요. 또 보수적인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관성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제 이 특수한 상황이 생겼어요. 무슨 특수한 상황이 생겼느냐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추론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제가 얘기하면은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 교회의 일단의 여성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보다는 아마 여성들이 더 이단에 잘 빠졌는데 그 이단에 빠진 여성들이 교회 안에 와서 이단에 빠진 건 잘못된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막 떠들고 댕기고 왜 주로 이제 주중에 여성들이 많잖아요. 남자들 일하러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성이 가르치고 주관하는 일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금지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기독교적 남녀평등 사상과 이 사상을 수용해야 하는 헬레니즘 사회의 긴장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고 여성이 가르칠 수도 있고 남성이 가르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주관하면 된다고 다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당시 헬레니즘 사회에서 일반 남성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어떤 여성들이 갑자기 그런 바울의 가르침을 알고 막 교회 들어와서 그것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운동을 하는데 단지 여성의 인권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여성운동을 하는 여자들 있죠. 페미니스트. 아주 극단적인 페미니즘 같은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와서 여성들이 그렇게 하면은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 왔다가 보고 이거 미풍양속을 해치네 교회가 이래가지고 교회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도 못 나가게 하는 일이 벌어질까봐 사도 바울이 아직 사회가 이 여성의 자유에 대해서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복음이 전하는 게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복잡합니다. 엄청난 연구가 이미 신학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됐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그 톰 라이트 같은 학자는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이 에베소에서 가장 영향을 미쳤던 종교가 이제 아데미 신전이 나오잖아요. 아데미.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나오는데 이 아데미 신은 이 미의 여신으로서 로마식 이름은 디아나라고 하는 신인데 미의 여신이에요. 여신이에요, 여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전, 이 종교를 믿는 그 신전에 들어가면은 대제사장부터 제사장까지 전부 다 여성이에요. 거기는 남성은 쪽도 못 써. 다 여성들이 남성을 주관하고 남자들은 가서 심부름해야 되고 다 주관하고 이 종교는 아데미 신전은 여성들을 제사장하고 다 가르치고 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의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종교였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비슷해요. 나머지는 과도하게 여성의 해방을 주장하고 남성들은 아데미 신전처럼 다 여성이 꼼짝 못하게 우리 말 다 들어야 된다 그러고 여성들이 가르쳐야 된다 그러고 우리가 다 주관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주장하는 여성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깨지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에게 가르치고 주관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맞지만 그걸 다 아데미 신전처럼 여성이 다 주관해야 된다고 극단적인 페미니즘이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금한 것이지 여성이 정상적으로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을 금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처럼 이 오늘 본문을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특정한 상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준 말씀이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는 교단과 신학자들과 교회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 주고 장로로 안수 주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이미 다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단과 이게 조금 한두 개 교단이 지금 안 주고 있는데 나머지 교단은 다 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여성에.
여러분은 어느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합동측 목사예요. 합동측 목사인데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건 상황적인 말씀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에게 안수를 주는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극단적인 사람들처럼 교회 안은 다 여성이 막 주관해야 되고 여성이 가르쳐야 되고 그런 극단적인 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성과 남성은 이제 구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 여성이면 그분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대부분 남성이지만 남성이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다른 교회 여성이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남성보다 훨씬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목사예요. 합동측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교단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도 이게 어떤 정치하는 무식한 목사들의 어떤 그런 치리를 휘두르는 도구가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다른 바울의 서신들과 예수님의 여성에 대한 가르침들, 신약 성경 전체의 여성에 대한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 해석을 찾아내므로 올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길. 우리 지금 신대원에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래요. 저 때는 별로 없었는데 10% 몇 프로래? 10% 이상 이렇게 된다 그래요. 여성들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 남자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자잖아요. 거기서 다. 여자 기숙사로 이 통닭 배달을 많이 보낸다. 통닭 배달. 거기서 그래갖고 짜게 맺어주기도 하고, 이 통닭 배달. 통닭이 참 인기 있는 여학생은 통닭이 막 온 통닭이. 그럼 좀 있으면 살쪄가지고 어떻게 하나? 통닭 잡고 먹으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우리 목사 한 수도 안 주는데 여성들이 왜 우리 교단 신학교를 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저 통합 쪽으로 가면 목사 한 수 다 주는데 왜 일로 오지? 그것도 시골에 있는데. 통합 쪽은 여기 어디예요? 천호동 뒤에 거기죠. 거기에 있는데 여기 저 시골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를 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은 정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방망이를 휘두르고 치리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우리가 깊은 연구를 해요. 연구를. 그래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찾고, 우리 교단에도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 하고 있어요. 뭐. 그죠? 맨 처음에 제가 왔더니 여기에 올라와서 기도하래도 안 올라와.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주눅이 들었는지 여기 하려고 기도를 안 해요. 거기서 꼭 하더라고. 요새는 딱 사회도 보시고, 그잖아요. 마이크도 잡고 기도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더 하세요. 교회 안에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에 더 많은 일들을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남성들도 하지만은 주님이 주신 자유로 그냥 막 찍어 바르고 맨날 이거 하는 데만 관심 갖지 말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여러분 하나님을 다 섬기고 예배하고, 남성보다 훨씬 훌륭한 점이 많죠. 여성들이 세밀하고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정다감하고 이런 건 남성이 갖지 못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성에게만 준 엄청난 강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잘못이에요. 여성들은 더욱 여성이 되고 남성들은 더욱 남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할 때 남자로만 부족하고 여자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주신 특성이 다 조화를 이룰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성이 괜히 남성이 하는 거 우리도 하겠다고 이 페미니즘, 잘못된 페미니스트들이 와서 그런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성에게만 준 강점이 있다니까요. 그 여성에게만 주신 강점을 더욱더 여성적으로 개발하고, 남성은 남성에게 주신 강점이 있어요. 남성에게 주신 강점을 더 개발해서 남성과 여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의를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게 하면 가정이 더욱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남자로 완전하지 못하고 여자만으로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두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완전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성과 여성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절이 있는데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해석도 다양하고, 이 당시에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결혼을 부정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부정하고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실현된 종말론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다 임했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거 안 할 필요 없다. 이런 금욕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런 거짓들이 많았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여성들이 그런 거짓된 이단에게 속지 말고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고 그 거룩함에 거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은 결혼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그런 이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여인을 통해서 나오셨잖아요. 지금 그 말을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정숙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여성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일절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 여성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자들에게는 하나님 특별히 부족한 것, 우리가 부족한 것,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남성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여성 성도들은 다 잘하지만 특별히 너무 이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외적인 치장에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적으로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일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이 주신 여성의 특성을 쫙 살려서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